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속속들이를 그분이 다 살피시지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창이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으며 실상 그분을 의지해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확신 있는 선언이자 믿음이자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제 주인을 버리고 그 마음에 다른 주인, 즉 마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삶은 이그러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몹시 고통이 따릅니다. 최근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다단계 사기 행각이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수천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였겠죠. 이야기를 전해준 그 당사자도 3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3천만 원뿐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마음의 고생들, 인천까지 수도 없이 오고 가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소모하고 그동안의 자기의 본업의 일을 성실하지 못한 것 등등을 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자살해서 죽고 더러는 병들어 들어눕고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정들 파탄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참 주인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부하고 싶은 부자 되고 싶은 그 탐심이 마음에 주인 행세했을 때 나타나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상처요 고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주인이 떠나고 객들이 살면 망가집니다. 내 것이라야 아끼고 그 관리하거든요. 내 마음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없고 객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게 엉망됩니다. 거미줄 그대로 쓰레기 그대로 누가 그거 하나 신경 씁니까? 악취나고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교회도 성도들 제각각 다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돼서 돌보고 사랑하고 안팎으로 영육간에 다 주인들이 되셔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안팎으로 다 쾌적한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빈집을 가보십시오. 주인이 도시로 떠나고 난 뒤에
그 집은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합니다. 각종 벌레들이 기어다니죠. 먼지 수북합니다. 잡초 심지어 짐승들까지 제 집인 양 들어앉아 있습니다. 완전 폐허고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마음 명확하게 주인이 계셔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국가사회도 직장도 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따라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고를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번 나빠지면 그거 손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한 언어를 듣고 따뜻한 눈빛으로 돌봄을 받아야 그 아이들이 평생을 튼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는 하지 마십시오.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삶이 빛이 나고 생기가 도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는 그 마음의 문지기가 돼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마음에 비유해 보십시다. 동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동산의 지킴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담이 동산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마음에 뭘 싫어해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복음 듣기 싫어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 결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29절에서 31절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마음을 내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서야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살아갑니까? 이런 지경이 돼서. 한순간이라도 살겠습니까?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문을 잠급니다. 꼭꼭 걸어 잠급니다. 이유는 뭡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봐. 또 그 집안에는 지킬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을 파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 나는 통제하고 싶은데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 지혜,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의 풍성함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체험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정직합니다. 밭이, 땅이 정직한 것처럼. 심지어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바다를 항해했던 한 선장은 그런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연은 정직한 그대로를 받아준다.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얼마나 정직한지요. 우리의 마음도 정직한 겁니다. 심겨진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표출되게 되어 있죠. 언어로 표현되든 행동으로 표현되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번 들어온 마음을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합시다. 그거 우발적입니까? 그 사람은 우발적이라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그거 우발적이었다고.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발적입니까? 아니요. 잠재의식 속에 살인에 대한 마음이 싹 터온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목사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구를 같이 담당한 파트너 전도사님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못마땅했습니다. 제 기준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못마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계속 축적되고 결국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우발적이란 건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양육하는가,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뿌리는가, 무엇을 자라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잠재의식까지도 다 청소를 해내야지요. 그래서 속사람이 송두리째 변화가 돼야지요. 그 청소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이여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을 새롭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전인격이 송두리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누군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진리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 신마귀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인생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여 들어오십니다. 마귀는요, 도둑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아도 초청한 적 없는데 들어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은근히 들어옵니다.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 사람의 형편을 처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버렸다. 귀신은 절대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에덴의 뱀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상의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마음을 호미케 한다. 마음을 호미케 한다. 마음을 호미케 한다.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만나지 못하도록,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예배가 귀찮은 것처럼 복음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울에 금이 가면 사물이 어그러져 보이죠. 그러니 마음이 혼미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전인격을 사로잡는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요, 마음을 우리가 뺏겼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24절을 또 보시면 좋겠네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오 주님, 이런 일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 곁에 두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선고를 내리시고요. 미래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현재적으로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에게 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날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통제 가운데 오늘도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지적을 받고 책망받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시비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 영혼이 잘 되어야죠.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육신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24절은 이 동성애에 대한 고발, 책망을 하고 싶은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긴다. 이거 뭡니까?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26절, 27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뭐죠? 여성들끼리의 동성연애를 지적하는 겁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뭡니까? 남성 간에 저질러지는 동성연애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죠?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몹쓸 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전개 과정을 잘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경향성은 욕망입니다. 습관대로, 기분대로, 상황 따라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앞뒤로 동성애를 언급하고요. 정중앙 25절에 우상숭배를 다룹니다. 우상숭배 앞뒤로 동성연애를 배치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인생의 참주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우상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육체에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단적 타락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데려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 때 가르치고 겨울 수련회 때 토요일 날 불러서 가르치고.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서 육체적인 망가짐까지, 이건 2000년 전이나 현대사회나 거의 양태가 비슷합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차이가 없고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말미암는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만들어지는 나쁜 일들,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 단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란 문화의 확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소통을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혼자만의 삶으로 점점점 세상을 제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고독이 오고요. 그리고 고독의 탈피를 위해서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음란물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거룩한 고독을 선택한 경우가 아닌 혼자 내버려두면 일반 사람들 뭐 하고 살겠습니까? 혼자 있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뭘 하겠습니까? 일본의 몰락이 주는 교훈입니다. 도덕적 몰락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남자들의 위신이 추락됐지요. 그 추락된 일본 여자들이 온몸을 던져서 몸팔아서 일본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있으니까 남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가정에서 소외됐습니다. 겉돌기 시작합니다. 오갈 데 없으니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혼자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혼자 있는 그 남자들에 의해서 음란물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귀하게도 여겨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방종한 생활에 결코 여러분의 삶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몸을 함부로 쓰면 영혼까지도 망가집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는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의 영육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마땅하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으로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이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버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길을 가다가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절망적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알긴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도 승리하고 자녀들도 승리하도록,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기도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뭔 말입니까? 죄 짓는 사람은 결코 혼자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끌어들여서요. 꼭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여서 다 같이 멸망길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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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경은 함께의 정신입니다. 더불어의 삶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때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기 위해서 일부러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을 뒤덮어가는 홀로 문화는 그건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문화입니다. 우린 더불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1월에 청년의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문득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준 친구입니다. 저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는데 최소한 35년간 그 친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그 친구도 순복음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제 숙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한번 한 적이 있는 장로님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도 지냈고 또 정치에도 발을 디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아무개 알지요? 알지요. 내 친구인데 장로님이 어떻게 그분을 그 이름을 압니까?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원주 세인교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전화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그 친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근데 한번 간증 다녀간 장로님이 전화를 해줘서 그 친구랑 연결이 돼서 제가 바로 전화했죠. 이름은 박준서였습니다. 박준서 이시기야. 발산하자마자 반가워서 박준서. 근데 이제 나만 몰랐고요. 그 친구는 제가 궁금해서 황규엽. 저는 컴맹이잖아요. 컴퓨터 이름을. 황규엽 치니까 이렇게 뜨더래요. 뜨고 우리 세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 들어와서 계속 살펴보고 그동안 오래도록 미국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했냐? 자기 하는 일 바빠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찾아오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친구가 정말 연락도 없이 한 달포 됐습니까? 수요 예배에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찬송 시간이 끝나고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는데 친구 고개가 툭 떨어지더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우는 거예요. 친구가. 35년 만에 만난 친구이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해서 목사 길을 가게 된 저 친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거를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설교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나를 축복되게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곁에 있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살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든 영생의 길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는 1년에 2달간을 구별해서 행복나눔 축제로 총력 마음들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초청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지요. 세상이 재밌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재미는 있지만 끝은 저주와 실패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나가는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이요? 누구의 사랑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속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이 세상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러한 삶이 있음을 원주 시민들 잘 소개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열매 있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529장입니다.